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성도의 기쁨과 관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관용을 보이라 이렇게 권하고 있고, 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염려하는 대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바울의 권면은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이 권면은 다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권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권면입니다. 기쁨을 얘기하고 관용을 얘기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하니까 이것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들으면 다 은혜가 되겠지, 이 말을 들으면 뭔가를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말씀들은 다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이 말씀들이 그렇게 귀하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뭐냐면 내가 준 것을 제발 나타내고 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너희들의 것을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거 있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놓은 거 있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없던 거 만들어준 거 있지 않냐, 그거 세상에 보이면서 살아라. 그게 내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 거를 나타내기보다는 자꾸 나를 나타내고 내 모습을 나타내려는 그런 유혹 속에 계속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뭘까요? 교회 안에는 꼭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오늘 여기 바울은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다. 기쁨이다. 여러분 4절을 볼까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이제 이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생각할 때에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 즉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성도들이여 기뻐하라. 이런 명령을 들으면 이런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나를 보면 이런 생각이 마땅히 듭니다. 나를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를 보면. 주위를 보아도 없습니다. 주위를 보아도 기뻐할 일보다 뭐가 더 많을까요? 근심거리가 더 많습니다. 염려할 것들이 주위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이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시죠. 아셔서 오늘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앞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주님이 이루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뻐해야 된다. 나의 명령이다. 기뻐하라. 할 때 그 기쁨은 뭐냐면은 그저 뭐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 세상적인 그런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 있지 않냐? 너희에게 만들어준 일 있지 않냐? 너희에게 이룬 그 일로 인하여 너희는 기뻐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이 가능합니다. 이 명령은요, 그저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헛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무엇을 통한 기쁨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 기쁨은 주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주님이 그럼 나에게 뭘 이루셨는데요? 그걸 알아야죠. 뭘 이루셨죠?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냥 우리 두리뭉실 우리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죄인된 나예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냥 나가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하신 일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존재가 되본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나의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된 이 일, 존재가 변했다니까요. 여러분,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아서 망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어서 망하고 있으면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른 존재가 하셨다고요. 여기에서 다른 존재가 되게 안 하시면 우리는 항상 애쓰고 노력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우리를 이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자체, 우리의 뭐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가 이룬 이 일로 인하여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라. 이 일로 기뻐하라고요. 교회는 어떤 데라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로 기뻐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 가지 기쁨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막 기뻐하고 막 어떤 데 가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정작 가져야 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내 안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은 우리가 관심이 없고 전부 다 내가 어떻게 기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기뻐할까? 어떻게 기쁨을 찾을까? 거기 온통 세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기쁨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세상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요,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하면요, 얼마든지 세상의 기쁨 누릴 수 있어요.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법칙을 세워놓으셨어요.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주일날도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어요. 그건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너무 기독교적인 중심의 이렇게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뭐 예수를 잘 믿으면 뭐 부자가 되고 예수가 잘 믿으면 성공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듣죠. 그러나 정작 세계 속에서요, 그런 일들은 별로 극소수예요. 왜 교회에서 그걸 지금 간증하고 떠드는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교회가 보는 목적과 세상이 보는 목적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더 훌륭하고 더 지혜롭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거듭 강조한다. 내가 거듭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뭐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요, 바로 이 기쁨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죠? 그러면요, 이 교회 나와서 뭘 여러분들이 목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기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풀렸다니까요. 영혼에 대한 숙제가 우리에게 풀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살 것 같아요? 앞으로 도대체 몇 년 남을 것 같아요? 뭐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해요? 이제 제 장담해요. 50년 후에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긁어 모으려고 하죠? 뭘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죠? 뭐 100년, 앞으로 뭐 100년 남았어요? 150년, 200년 남았어요? 1000년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요, 영혼의 문제예요. 앞으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아무 이 세상에 뭘 갖다 우리를 치장해도요, 만족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허무한 것밖에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그 문제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를 다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니까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LA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교회는요, 이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잊어버리면요, 교회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에 대하여 보여야 할 태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요, 놀랍게도 바울은 관용이래요. 관용을 보이라. 교회는 세상에 뭘 보여야 된다고요? 관용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와 얼마나 다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죠? 얼마나 다르겠어요? 당시 교회는요, 더 그랬어요. 교회를 나가면은 온통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드글드글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도 성도는 뭐를 세상에 보여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관용을 보여라. 관용이 뭐예요?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너그러움을 세상에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너그러움을. 관용 안에는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관용에는요, 온유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관용이라는 말 속에는요, 용서함도 들어가 있고요. 이 관용이라는 말에는요, 공정함을, 어떤 일에 대한 공정함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친절함이 거기 담겨 있고요. 또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관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용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관용이 있어야 한다. 너그러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바울은 이 관용에 대해서 여기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 관용. 너희 관용.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죠? 나. 그리고 우리 교회. 그죠? 너희는 교회예요. 교회. 예수를 믿는 너희. 그런 말이죠. 참 기쁨을 가졌니? 참 기쁨을 가진 너희. 이러한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때문에 생긴 관용, 그걸 보여라 이거예요. 주님 때문에 생긴 관용. 너희 뭐 성격 좋은 거 보이라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생리적으로 갖고 있는 뭐 착함 그런 거 보이라는 게 아니다.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거, 교회가 잃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 관용이다. 그런데 그 관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나타나고 생긴 그 관용. 그 관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여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와 관용은요, 같은 단어의 반복이에요. 같은 단어의 반복.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를 써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나타내려고 그럴 때 언어적으로 한 단어로서 충분히 나타내기가 힘들어질 때 그와 비슷한 단어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더욱더 강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유와 관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온유잖아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관용이에요. 예수님은 관용하신 분이었어요. 관용을 나타내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관용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이 땅에 보일 수 있습니까? 할 때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셨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하는 말은 그날, 그러니까 종말이죠. 그죠? 그날,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종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깝다는 것은 시간적인 가까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적으로 약속 시간이 가까웠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우셨느니라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가까웠다. 그날이 곧 온다. 그날이 곧 임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 확실하다. 그러니 그걸 근거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을 베풀라. 그죠? 자, 우리가 관용을 세상에 베풀 수 있습니다. 관용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세상에 넉넉함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이 땅밖에 없다면, 이 세상 살고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웅다웅 조급하게 싸우고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경쟁하듯이 뺏고 물리고 찢고 하는 거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관용, 너그러움을, 넉넉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넉넉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넉넉함. 그리고요,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표현은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까는 시간적으로 가깝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면,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공간적으로 나와 가까이 계시다, 이 뜻입니다.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가까이 계시다. 마치 친한 친구가 바로 옆에 동행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교회 얘기입니다. 그렇죠? 교회 얘기.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왜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모든 경계가 무너졌어요. 이방과 유대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모여서 누구에게 날마다 가까이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관용,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쁨도 어디서 나오는 기쁨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나에게 나타나는 그 관용, 그 기쁨, 그걸 나타내고, 또 관용은 어떤 관용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우심으로 인하여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넉넉함, 이것을 세상에 보이라.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는 게 교회예요? 이 땅에? 아니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교회는 언제든지 관용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관용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죠? 얼마나 너그러우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불공정한 대접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아이고 불공평해, 불공정해, 아무리 우리가 불만을 털어놓고 우리 사정을 얘기해도 예수님보다 불공정한 대접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유시라고 흘렸네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욕하셨어요? 하나님, 벼락을, 아니면
하나님 잠깐만 눈을 감고 계십시오. 잠깐 내려가서 저들을 좀 벌하고 다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니까요. 누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가?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진리를 담은 자입니다. 복음을 담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슴에 담은 자입니다. 그 복음을 담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용과 넉넉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를 핍박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관용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교회가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교회는 꼭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 그 귀한 거 두 가지 뭐죠? 기억을 다시 잘해보세요. 그 비슷한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쁨과 관용입니다. 기쁨과. 그러면요, 교회에서 잊어버려도 되는 거, 교회에서 당장 중단해야 되는 거,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당장 이거 끊어야 되는 거, 그건 뭘까요? 그건 뭘까요? 염려. 그죠? 오늘 6절 보세요. 6절.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여기 보니까 바울은 염려하지 말래요. 교회는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중단하는 것이 교회예요. 염려를 중단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가 염려하기 때문에 뭘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기쁨, 마땅히 교회가 누려야 될 그 기쁨을 교회가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관용을 잃어버리고 넉넉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참으로 풍성한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든지 나타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관용을 잃고 그 너그러움을 잃고 그 기쁨을 잃는 것은 교회 안에 염려를 중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결코 뭐 무계획적으로 살라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살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바울도요,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걱정 많이 했어요. 염려 많이 했어요. 근데 무슨 염려와 무슨 걱정을 했을까요? 교회를 위한 염려를 했어요.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염려와 걱정은요, 바울이요,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늘 그 염려를 달고 살았어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이게 누구 말이에요? 바울이 말이에요.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근심. 유대인들, 같은 민족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안 믿고 배척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교회를 위해서 근심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마음에 눌리는 일이 계속 있대요. 바울이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이 좋아서요, 늘 마음이 편안하고요, 눌리는 게 없이 산 게 아니에요. 마음에 늘 눌리는 게 있었어요. 늘 마음을 졸이는 게 있었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한 염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 참된 염려,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를 중단하래요. 그럼 그 염려는 뭘까요? 세상에 대한 염려. 그렇죠? 그런데요, 세상에 대한 염려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이런 염려가 아니라요. 이 염려의 중단하라는, 바울이 중단하라는 염려의 핵심은요, 그 염려는 마음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 여러분, 염려가 뭔지 아세요? 염려는요,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되는 게 염려예요. 염려. 마음이 딱 정하지 못하는 게 염려예요. 마음을 딱 정하면 염려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요건 뭐예요? 염려하는 거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마음을 딱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염려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정한 거예요. 염려의 핵심은요, 마음이 두 개인 거예요. 마음이 두 개. 왜 나는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 염려가 당연히 많죠. 마음이 두 개인데. 마음이 두 개인데.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성도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염려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성도의 염려는 뭐냐면요, 마음을 세상에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가 되면은요, 기쁨이 사라지고요, 관용이 사라져 버려요. 조급해져요. 사나워져요. 사나워져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틈타잖아요. 그러면요, 사나워진다니까요. 조급해진다니까요.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뭐 하라고 했어요? 해결책. 바울의 해결책이 뭐예요?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6절 다시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그 해결책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냐 안 받느냐예요. 뭐라고 하세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마음이 두 개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정하셨어요? 나는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우리 한 손에 두 개를 못 쥐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염려를 쥐고 있으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쥐면요, 염려는 내려놓는 거예요. 염려는 내려놓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는 뭐예요? 기도예요. 성경이 말하는 염려의 반대말이 뭐예요? 염려한다는 거의 반대말. 뭐 국어사전 찾아보지 말고. 지금 성경 영적인 뜻을 얘기하는데 무슨 국어사전 찾으면 되겠어요? 염려의 반대는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 염려할래? 계속 염려할래? 기도할래? 기도입니까? 기도 분명하시죠? 네. 기도.
자,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그러면 오는 결과예요. 무슨 결과냐?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신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만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면요,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나의 생각을 지키지 못해요. 온통 침범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통 공격을 받고 그 침범 속에 온통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내 평화, 내 재주, 내 노력,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하나님의 평강만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평강만이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러한 말씀은요, 단순히 결과로서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렇게 된다는 결과를 주겠다는 단순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 말씀은 놀랍게도요,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게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평강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만 믿고 나갈 때 그 평강이 뭘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지키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지 않았다면요, 여기 벌써 없을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또 있다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뭐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모여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머릿수가 기적을 생각해서 세려면요, 뭐 머리 쥐가 날라 그래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기적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기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적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목도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안 믿기신다는 표정. 설마 옆에 지금 홀겨봤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기적이라고요. 기적. 우리가 함께하는 것.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은요, 기쁨인데, 그 기쁨에서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마귀한테
마귀가 너 기쁘냐? 나 기뻐. 그래 뭐 기쁜가 보다 이러지만요. 너 뭐 그렇게 기쁘냐? 도대체 뭐가 기뻐?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속삭일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귀가요 발작을 일으켜요. 어떻게? 주님 때문에 기뻐.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마귀가요 막 까무러쳐요. 그냥 세상의 기쁨에 가둬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너 사정이 그런데도 기뻐? 너 그 모양으로 기뻐? 근데 마귀 나 기쁜데? 나 정말 기뻐? 왜 기쁜데 도대체? 주님이 나한테 이루어 주신 일이 있어. 그것 때문에 난 기뻐. 그것 때문에 기뻐. 이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막 거품 물고 경기를 그래 제 표현을 재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만큼 마귀가 싫어하는 거. 이게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관용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나도 마귀는 싫어하고 발작을 합니다. 마귀 괴롭히고 싶으시면요, 오늘 집에 가셔서 계속 마음속에 외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 나에게 넉넉함이 있어. 이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삶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으로 인한 관용이 LA 우리 장로교회 또 우리 10년 가운데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